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우리도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답게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한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불의하게 여기시는 길을 갔기 때문에 죄인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그대로 용납하실 수가 없고 죄에 대한 형벌을 가하셔야만 하는 분이심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도 죄 지은 사람을 가두는 감호소가 있고 그곳에 가서 죄에 합당한 벌을 당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들이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만들어 놓은 감옥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지옥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자답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죄악된 길을 걸어가면 마침내 인생 졸업한 이후에 죄의 대가로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당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늘에서 인성을 굽어 살피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살펴볼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한 자가 되고 그 입에서 독사의 독을 품어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사람들만 가득하더라고 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러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된 자식이라고 부모가 포기할 수 없고 끝까지 그 자식을 사랑하고 의의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자식이 사고 친 거 부모가 가서 뒤치다거리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듯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해내시고 우리들의 죄의 대가를 대신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죄의 대가로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가 너무 멀어서 걸어 다니느냐고 참 힘들었어요. 어느 날 도시락을 가져가지 않았는데 학교가 너무 늦게 끝나서 친구들하고 오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프고 허기져서 중간에 쉬는데, 그 배밭이었죠? 그 보니까 배가 아주 탐스럽게 익었어요. 친구들하고 너무 배고프고 허기지길래 그 철조망을 뛰어넘어서 배를 따 먹다가 그만 주인에게 걸렸어요. 깜짝 놀라서 저희가 가방을 뺏긴 상태로 몸만 36개 주랭냥 져서 집으로 갔죠. 집에 갔는데 너 가방 어떻게 했냐? 그래서 자초지종을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오다가 거기 과수원에서 배를 따먹다 걸려가지고 가방 빼앗긴 채로 도망오게 됐다고. 저희 할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다시 그 먼 과수원까지 가가지고 주인에게 얘가 우리 손주인데 얘가 배가 고파서 배를 따먹었다고 하는데 잘못했다고, 배값 다 물어줄 테니까 용서해 주라고, 그리고 이 가방을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 저희 할머니가 정중하게 가서 주인에게 이야기하고 배값 물어주고, 그리고 주인이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놈들 그러고 제가 훈계를 받고 가방을 다시 찾아오고 했던 일이 있어요. 잘못은 제가 저질렀지만 죄 없으신 저희 할머니가 대신 가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해서 제가 자유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그 과수원을 지나다니고 주인을 만나도 괜찮고
뭐 과거에 참 좋지 않은 기억은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주눅 들거나 그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되지는 않았고 잘 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결할 능력이 안 돼서.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본래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르쳐서 인자,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하세요. 그리고 인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물가피를 다 쏟으셨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모진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물가피를 다 쏟으셨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대속으로 사해졌음을 확증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 17, 18절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줬다는 거 알고 예수님 믿으면 내 죄가 사해진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의지할 때에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천국 백성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5가지의 표적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존재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균과 같은 귀신들이 존재하고 그 귀신들을 그냥 방치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저주가 역사하고요, 질병이 오고요, 압박이 역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 표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귀신이 떠나가면서 병이 치료되어지고 귀신이 떠나면서 자유케 되는 많은 은혜들을 맛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따르는 첫 번째 표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두 번째 새 영의 언어인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뱀을 집어올릴 권세가 있다. 여기에서 뱀은 물리적인 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인 원수마귀 사단의 거짓된 교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원수마귀가 성경적이자는 거짓된 교리들을 유포시키므로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게 만들고 사망과 저주 가운데 지옥길로 가게 만드는데, 그것을 허용하지 말고 뱀의 영적 그 뱀인 거짓의 아비인 원수마귀의 거짓을 집어내야 된다, 허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허용하면 안 되고 그것을 끄집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성경적이지 않은 비진리를 배척하시기 바랍니다.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비진리를 받아들이면 몸속에 독을 받아들이는 거하고 똑같아가지고 죽습니다. 뱀을 짚는 그러한 표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될 거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또 선교하기위해서 생활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몸에 독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독으로부터 보호되는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고, 실제로 그와 같은 표적들이 믿는 신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고, 사실은 물리적인 독보다 더 무서운 독이 있는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독사의 독이 더 무섭다. 사람들을 저주하고 겁박하고 압박하는 그 입술의 언어의 독이 더 무서운데 그거를 허용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그 독, 저주는 나와 상관이 없음을 선포하고 끊어낼 때 그 언어의 독이 우리와 상관없음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막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오늘은 그 다섯 번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되는 표적이 나타날 거다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릴 것이다. 손을 얹는다는 말이 두 글자로 안수라 그러죠.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면 그 병든 자가 낫는 표적이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언젠가 저희 어머니가 의치를 잘못해 넣으셔가지고 치통이 너무 심했죠. 그 진통제를 줘도 효과도 없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신음하시는 우리 어머니 안타까워서 제가 이렇게 한참 쳐다보다가 이 말씀 읽은 게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병든 사람의 손 얹으면 나을 거다. 제가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에 엄마 이 좀 해봐요. 그랬더니 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왼손잡이에요. 이 손가락을 거기다 딱 대고 하나님 성경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병든 사람의 손을 얹으면 난다 그래서 제가 얹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지금 아프고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우리 어머니 아픈 치통을 낫게 해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너무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는데 쑥스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간 내가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그때 저희 신음소리를 내더니 저희 어머니의 신음소리가 뚝 그쳤어요. 그러더니 야 병천아 정말 하나님 네 기도 들으시네. 안 아프네. 제가 밖에서 그 기도 깜짝 놀라서 다시 뛰어들어가지고 엄마 진짜야? 진짜 안 아파? 진짜 안 아프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면 이거 진짜네. 그 사건 이후로 누가 아프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일로 와 이렇게 엎드려. 우리 아들이 손 얹고 기도할 거야. 막 이렇게 되고 저희 외할머니가 와가지고 막 허리가 아프다니까 어머니도 엎드셔 여기 우리 아들이 손 얹고 기도할 거니까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병든 사람이 손을 얹으면 낫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최근에 있었던 기쁜 소식은 작년 7월에 저희 고종사촌 형수가 몸이 안 좋아서 동네 병원에 갔는데 빨리 큰 병원 가보라 그래요. 그래서 인천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 네 곳을 거쳐갔어요. 확인했는데 유방암 4기가 100가지 전이가 돼가지고 수술 불가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할 게 없다는 얘기죠. 호르몬 치유하고 표적 치유를 한번 해보겠느냐. 그것을 하면 혹시 암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면 혹시 수술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으니까 호르몬 치유하고 표적 치유 한번 해보자라고 했죠. 뭐 물에 빠지면 지피라도 잡는 심정으로다가 병원에서 하자니까 호르몬 치유를 좀 몇 번 하다가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너무 아파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의학적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구나 하는 이제 판단이 섰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하고 같이 부천에 있는 제 고종사촌 형네 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형수 할렐루야네 뭐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으면 뭐 돈 많이 갖다 주고 치료받으면 되는데 병원에서 안 된다며 돈 갖다 줄 일 없네. 그리고 어차피 하나님이 치료하는 거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면 우리 나음을 입었다 그랬는데 나는 그거 믿으니까 형수도 그거 믿자고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그거 믿자고. 그리고 여기 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병든 사람이 손 얹으면 난다 그랬으니까 나하고 하림이 엄마가 형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할 거니까 그렇게 알으라고 여기 이제 앉으라고. 그리고 이제 하림이 엄마 손 얹고 제가 손 얹고 기도했어. 당신 먼저 기도해. 그래가지고 이제 하림이 엄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였사오니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병원에 갈 일이 없어서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난다 그래서 제가 얹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왔어요. 그것이 작년 10월경에 있었던 얘기예요. 7월에 그렇게 되고 3개월 동안 큰 대형 병원 4개에서 계속 재검 받고 똑같은 결론으로 확정을 받기까지 한 3개월 정도가 막 걸렸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난주 월요일 저녁 7시 4분에 고종사촌 형으로부터 카톡 메시지를 받았어요. 까똑 하고 오더라고요. 형수가 배에 달려있던 6cm짜리 물혹 2개 정밀 검사 결과 사라져 없다고 나왔다. 그리고 정기검진에 유방암 이상 소견 없다는 결과 할렐루야네 모두의 기도가 기적을 낳고 있다. 뭐 저와 저의 아내가 뭐 손에 불이 있고 뭐 불이 나갔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소식을 받고 온 교회에 중보기도 하고 본인들도 기도를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좋은 물 먹어야 되지 않겠냐, 운동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자전거 사가지고 그때부터 운동도 막 하고, 자전거 타면서 운동도 하고 힘겹게 막 강원도 어디산 가가지고 거기 뭐 알칼리수 뭐 약수 주는 거 그것도 막 퍼다가 먹기도 하고. 근데 의학적인 치료는 안 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계속 기도하고. 저희 고종사청령 이야기를 평생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자유전걸 타면서도. 근데 채 1년이 안 돼가지고 완전히 다 사라진, 깨끗이 치료되어지는 막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병든 사람이 손 얹으면 낫는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시국 지하교회 성도들, 목회자들 성령의 기름 부음 세미나 인도를 갔을 때죠. 그때 역시 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손을 얹고 기도하고 뻥뻥뻥뻥뻥 나가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밥을 먹는데 한 그 여자 그 목회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통역사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랬는데,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 옆에 있었는데 자기가 막 이게 막 구토가 나고 뭐가 막 나왔다고. 근데 여기 오기 전에 암이라 수술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걸 여기를 왔는데 그냥 그게 다 빠져나갔다고.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막 그 마지막 날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하는데 한 이종원 장로님 정도 되는 덩치 좋으신 분이에요. 기도 크고. 분명히 세미나 때는 없었거든요. 근데 기도 받는 그때는 뭐 혜성같이 난다고 앉아있더라고 의자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서 그 식당 봉사하던 분의 남편이요. 그러니까 기도 받으니까 이제 불러낸 거야. 불러내가지고 딱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님의 손을 얹고 기름을 바르고 손을 얹고, 이분이 몸이 다 굳어가지고 막 푹 맞고, 그래 몸이 다 굳어버리고 거동이 불편하고 막 힘들고 아프고 막 이런 분이에요. 몸이 굳어가는 분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고 손을 얹고 한참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뭐냐면, 아니 와서 좀 끝까지 듣고 좀 믿음이 생기고 해야지, 마지막 판 아주 의자에 엉덩이만 대면 다 그냥 속상해가지고. 그래서 기도해달라니까 한 거.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얹고 그냥 있었어요. 대고 있다가 막 좀 와서 좀 듣지 말이지, 기도만 들어 얌체가처럼 이게 뭐냐, 예수님 손을 얹고 한참 있었어요. 그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까지 손 얹고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손을 딱 띄고 일어나 보라고, 일어나라고, 걸어보라 그랬더니 이분이 몇 번 걷더니 막 거기 뛰어요. 막 치료된 거야 그냥.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손을 얹을 때요, 병자가 낫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변에 힘들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바라볼 때 같이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같이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됩니다. 치료되고 안 되고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본인의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의 손을 얹는 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그와 같은 치유되는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나고, 의학적으로 안 되는 것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표적이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의사가 안 된다며, 수술도 안 된다며, 약도 안 된다며, 어떡하냐. 그래도 천국 소망 있으니까 괜찮아, 참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채찍이 맞으면 나음을 입었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손을 얹을게. 걱정하지 말어. 손을 얹으면 난다. 걱정하. 내 손을 얹으니까 믿어. 그래서 손을 얹고 걱정하지 마. 예수님 채찍이 난 거야. 이렇게 선포하고 일어서게 하는 사람이지. 어떡하냐, 의사가 안 된다는데, 약도 없다는데, 수술도 못 한다며. 아이고. 또 막 기도를 이제 막 침을 튀게 하면서 막 기도를 막 아멘 해놓고 나서 딱 이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내가 기도를 하긴 했는데 어떡하냐, 이런 게 아니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병든 사람의 손을 얹으면 나리라는 언약의 말씀을 믿고,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손을 얹고 그렇게 될 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손 얹는 사람도 그 믿음으로 얹어야 되고,
기도 받는 사람도 그런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의 손을 얹으면 왜 낫는가? 왜 낫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시는데 죄로부터 구원해내세요. 지옥으로부터 구원해내세요. 질병으로부터 구원해내세요. 가난으로부터 구원해내세요. 저주로부터 구원해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시는데 그 구원해내시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질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여호슈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게 예수예요. 예수. 여호슈아. 이게.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을 때 병으로부터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요셉의 덕분에 애굽에 들어가서 고센 땅을 얻게 되고 점점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됐죠. 근데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던 왕들이 다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보니까 애굽 본토인들은 적은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은 막 애굽 전역에 막 너무 번성하고 충만하니까 이대로 냅두다가는 본토인들 쫓겨나게 생겼다. 또 밖에 나라와 결탁해가지고 한번 전쟁 일으키면 이 애굽이 망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애굽의 새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하죠. 막 중한 노역을 시키기 시작하고 산파들에게 말하기를 히브리 여인들 가운데 아이를 낳을 때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은 무조건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너무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시고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막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 땅에 내려오사 그들을 건져주시기로 결심하셨어요.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올려드리면 반드시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려오시고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주시기로 결심하셨죠.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셨어요. 6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를 통하여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애굽 군대 그들을 쫓아오니까 홍해 앞으로 가게 하소 홍해물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너게 하신 상태에서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홍해에다가 수장시켜 버렸어요. 그때 수장된 애굽 군대의 병거와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발견되고 있죠. 거기 홍해 아가바만에서 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내고 있죠. 홍해를 지나고 나서 한 사흘길쯤 지났는데 수르 광야를 지나게 됐죠.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너무 목말라 하는데 보니까 우물이 하나 나왔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물을 마시는데 물이 어찌나 쓴지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딱 손가락이 쭉 나타나더니 한 나무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는 얘기구나 이런 깨달음이 와서 그 나무를 갖다가 물에 확 던졌더니요, 그리고 물을 마셨더니 물이 달아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최초로 계시하신 게 뭐냐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그래 놓고 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게 3개월 됐을 때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됐는데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10계명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0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으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지 말고 유익을 베푸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그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나서 곧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해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그랬어요. 십계명을 말씀하신 이후에 제사 예법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배할 때는 인위적으로 하지 말아라. 생긴 그대로 제단을 만들고 너의 번제와 화목제 소제를 드리되 제물을 드리되 하체 드러나게 경거망동하게 행동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임하여 내게 복을 줄 거다.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복을 주실 거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곳에 강림하사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세요. 예배하는 곳에 임하사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공동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기준 법을 말씀하십니다. 종에 관한 법, 폭행 과실치상에 관한 법, 짐승의 임자의 책임, 손해배상에 관한 법, 인간의 윤리 도덕에 관한 법, 공평에 관한 법,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세 가지 절기에 관한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때에 여호와의 사자의 권위와 목소리를 잘 청종하여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사자의 권위와 목소리를 잘 청종하여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 대적의 대적이 되사 대신 싸워주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24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상을 타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세 가지 복을 주시는데 양식과 물에 복을 주고 병을 제하고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고 내가 너의 날수를 채워서 건강하게 무병장수하겠다라고 하는 세 가지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에게 첫 번째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는 거고, 우상을 타파하고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질병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3년 6개월 공생의 사역을 하는데 3년 6개월 공생의 사역 가운데 3분의 2가 질병 치유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나오는 모든 자들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셨음을 믿으세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큰 고통이 뭔 줄 아세요? 질병이에요. 돈 좀 없으면 불편한 건 맞는데요, 그래도 괜찮아요. 몸 아파 보세요. 다 귀찮아요. 저는 금식할 때마다, 금식 기도할 때마다 한 3일쯤 되면 머리가 막 깨질 듯이 아파. 그때는 소원이 하나밖에 없어. 머리만 안 아프면 살겠다. 머리만 안 아프면 감사하겠다. 내가 그냥 불평할 게 하나도 없구나. 그냥 머리 안 아픈 것만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아니 머리가 얼마나 아프. 진짜 아플 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안 아프기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아.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돈도 필요 없고 뭐도 다 필요 없어. 그냥 안 아프기만 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이게 사라지면 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죠. 정말 살아가면서 사람이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질병이에요. 몸이 아픈 거. 그 예수님도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오신
행복하게 하고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하나님은요 다 고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 다 고치셨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죠.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죠. 무슨 얘기죠? 가면서 전파하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라는 얘기죠. 귀신을 쫓아내라는 얘기죠. 그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따라서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거 질병 치유는요 거저해줘야 되는 거예요. 돈 받고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요구하는데 기도받으러 가지 마세요. 또 뭐 기도하고 나서 병 고침할 때 감사한 거 말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허용하지 마세요. 물론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헌금 드린다. 그거야 본인의 신앙이죠. 하지만 질병 치유해 주겠다고 돈을 요구하는 건 그건 성령님의 사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기도해서 병 났으니 돈 내놔라. 이것도 성령님의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귀인을 쫓아내 줄 수 있는 것이고요.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해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거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4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랬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프면 안 되는데 혹시 아플 일이 생기면 그걸 허용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병이 들었으면 허용하지 말고 그것을 고침받기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근데 고침받으려면 교회의 장로, 목회자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름. 김은영 성도 신방 가서 기름 발라주려고 딱 봤더니 기름병이 없어졌어. 그래서 화장품병에다가 제가 임시로 기름을 넣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혹시 죄를 범했을 때 사심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대인관계 속에 일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그런 거 있으면 그거 서로 풀어야 된다. 그걸 풀고 기도해야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당사자하고 서로 고백하라는 얘기지 예배 시간에 대중 앞에서 죄를 고백하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사탄의 아주 간악한 미혹입니다. 이 예배 공동체 속에서 와서 나는 뭐 누구랑 간음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 물건을 도둑질했습니다. 나는 어쨌습니다 저쨌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사탄이 역사합니다. 나중에 그 공동체 와해시킵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것을 역으로 그 사람을 공격하게 만들어버려요. 시편 32편에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다윗이 말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토설하지 아니한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지 교회에 와서 토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성경을 인용하되 그 부분을 인용하면 안 되고 성경 전체 본래 의미를 제대로 인용을 해야지 그 자르고 잘라서 하면 그거 사탄적인 교리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문제 생긴 교회들이 많아요. 어쨌거나 여러분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시기하지 마세요. 질투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욕하는 사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속담에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개 남는다는 말 있죠?
뭐가 뭔지는 여러분이 아시죠? 아니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똑똑해서 다른 사람을 욕을 하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다 우리 죄인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불쌍히 여겨야죠. 격려해주고 축복해줘야 되죠. 용서해줘야 되죠. 그래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기도응답이 일어납니다. 아이고 옥순씨 고마워. 어쩌다 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참 고생이 많은, 도망가지 않고 살아줬을 땐 고마워. 고마워. 고층 건물이라도 밥을 해줘도 고마워. 그래도 김치 해줘도 고맙고 빨래 해줘도 고맙고, 참 괜찮은 남자 만났으면 당신이 황후처럼 살 건데 나 같은 남자 만나가지고 참 그러네. 아이고 고마워 고마워. 이게 예수 믿는 남편이지. 그럼 인간은 알긴 아냐. 이렇게 나니까 살아주지. 또 그거는 또 예수 믿는 아내가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당신 만났으니까 사랑받고 살지. 고마워. 그래서 당신이 남편이고 고마워. 서로 이게 예수 믿는 남편이고 아내고 그렇지. 서로 부족하지만 서로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기도응답이 있고 치유가 있는 거지. 인간아 내가 어쩌다 너를 만나가지고 참 내 팔자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인간아 너도 그러냐?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마 아니. 그러면 기도응답이 없어요. 치유가 없어요. 막 병이 생겨요. 귀신이 역사해요. 서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품어야 되는 것이고, 실수가 있지 왜 없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래도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이고 이렇게 훌륭한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참 웬만한 성도들 같으면 다 분파시키고 도망갔을 건데 그래도 끝까지 남아있네. 아이고 고맙네. 참 고맙네. 우리 성도들은 왜 이렇게 좋은 사람들만 만났냐. 정말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목회하는 게 맞지. 아이고 나도 뭐 주한장로교회 뭐 1년에 3,000명씩 전도하는 전도왕이 우리 교회 권사로 있으면 나도 참 부흥할 건데 우리 교회는 왜 그런 권사 없냐. 목사가 이러면 되겠어? 아니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어느 목사님이. 또 성도들은 또 우리 목사님한테 참 좋다. 그래도 막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가끔 촐싹 맞기는 해도 그래도 열정이 있어서 좋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좀 목사를 좀 격려 품고 품어주고 목사님 열정 막 따봉 난 목사님 보면 힘이 나요. 이래야 이게 되는 거지. 참 목사 저러 가지고 말이지 이게 참 다 좋은데 촐싹거리는 것 때문에 틀렸어. 이렇게 서로 불평불만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겠냐고요. 하나님의 역사하겠냐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기도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게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 그래야 기도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원수 맺지 맙시다. 용서합시다. 격려합시다. 축복해 줍시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네? 사실 제가 진짜 나홀로 목사가 돼가지고 그냥 막 혼자서 오늘 예배드리고 다리 한쪽은 막 강단에 올라오고 다른 쪽 밑에 놓고 막 믿습니까? 아멘. 막 혼자 이래도 돼. 이래들 그렇게 먹게 할 주제인데 그래도 여러분 같은 참 그 좋은 성도들이 와서 같이 아멘으로 화답해주고 예배드리고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그냥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이런 분도 계시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또 이나마 또 설교하는 목사지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주어진 환경 가운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서로 축복하고 감사하고 격려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기도 응답이 임하고 치유가 임한다는 거예요. 회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분열이 있는 곳엔 치유가 임하지 않아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 막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병든 사람 있으면요 걱정하지 말고 손 얹어 줍시다. 예수님으로 손 얹읍시다. 언제까지요? 날 때까지 손 얹으면 돼. 걱정하지 마세요. 나을 거 안 날 거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이 기름은 뭐 또 이 목사가 바르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지 말고 제가 바를게요.
어느 날 강민이가 그랬더라고요. 목사님, 기름은 어디서 구입하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가 기름 바르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글쎄, 성경에 기름은 목회자가 바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네. 조금만 참으라 그랬어요. 조금만 참으라고. 우리는 누가 아프다 그러면 실망하고 자들하고 낙담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그래도 안 되면 목사 부르면 목사는 가서 난 요거 들고 갈게요. 기름병 들고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름 바르면서 기도할게요. 그러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능력 있어도 고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멘. 복음 증거합시다.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좀 슬픈 일에 같이 박수 쳐주지 마세요. 어떡하냐, 안 된다며, 의사 안 된다며, 수술도 못 한다며, 어떡하냐. 제발 좀 그러지 좀 마세요. 좀 걱정하지 마. 나 예수님 믿거든. 내가 손 깊게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낫는다. 아멘. 양실래 권사님도 그랬다며. 얼마 전에 그 누구요? 그 조카인가 누군가 그랬다며. 안에 뭐가 막 있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에서 손을 얹고 막 기도 그랬더니 없어졌다며. 정말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지구천사님께 권사님 정도 되니까 그 상황에 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예수님의 손을 얹고 기도할게. 하나님 치료. 그렇게 했지. 지구천사님 조고천사랑이면 안 못 그랬을 거야. 정말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절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소설도 쓰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의 손을 얹으세요. 나을 걸 믿으세요. 나머지 주님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